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살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얼굴이 이제 살이 없다 보니까 계속 빠졌다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 그 몸무게 그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 살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보기가 좀 그런데요. 그거 빼고는 제 이제 풍기는 기품에서 느껴질 수 있듯이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덕수이 씨 26대 손으로서 저희 족보에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율곡 이 선생님과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네.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요. 네. 저희가 5,000원과 100원을 접수했습니다. 율곡 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은요, 저희 족보 출신은 아니지만 저희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5만 원도 다 저희 집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핏줄에 태어났는지, 내가 우리의 집안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의 족보의 어떤 내세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랑은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라는 것은 고대에도 또한 지금도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이한 거예요. 이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4개인데요 이 4개의 시작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친척 사이인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혈통에서 왔는지, 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독특한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창조를 같이 하신 창조주이시다, 신이시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은 혈통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혈통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혈통으로 태어나셨는지 그 족보를 제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진짜 낳았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좀 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그냥 아들 관계란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친아들을 넘어서서 이 아들을 뛰어넘어서 손자의 경우도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이 족보는 사실이지만 이 중간중간에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그 족보는 맞는데 그 중간중간에 아들이 이름이 빠져서 사실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띄엄띄엄 편집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이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족보를 바꾼 것은 아닌데 중간중간을 빼서 숫자를 14대, 14대, 14대로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또 예수님이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 말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장 1절 말씀은요, 이 계보의 시작이 누군지, 또 그 중간에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벨탑 문화, 바벨탑의 정신이 횡행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그리고 너와의 자손들은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 지목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혈통적인 민족을 넘어서서 아브라함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데,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믿부시다,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죄를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사하러 나아갔는데 그날은 기분이 안 좋으셔서 변덕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언제나 늘 믿을만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족보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기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약속이 또 2000년을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왕 하면은 다윗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면 다윗 하면 앞으로 오실 이상적인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릴 사람이고, 지금 나라가 없는지 이 당시 신약시대 기준으로 해서 약 6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유리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보호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겐 나라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실 것이다.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된, 로마로부터 저항하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왕이 오셔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라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원래 모델인 궁극적인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를 치자면 숙자가, 이제 여자분들은 순 이런 성함을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 성함이 현자, 숙자 쓰시는데 현수, 미수, 기숙 많잖아요, 그죠? 또 미순, 또 무슨 순, 이게 많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저희 시대나 조금 이제 지난 시대, 요즘에도 조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쓰는 이름이 예은, 주은, 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이름 많이 쓰고요. 또 은혜, 이런 이름도 많이 쓰고, 제 이름도 제 시대 때 많이 쓰던 이름입니다. 요한, 그렇죠?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렇게 부르면 몇 사람이 뒤를 돌아볼 정도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의 부모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거나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부르던가, 아니면 지명을 붙여서 그 이름을 특정 짓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지명을 붙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수많은 예수들 중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살면서 목수의 일을 하던 요셉의 아들,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과 고통,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실 분이시다라고 마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족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족보는 좀 특이합니다. 무엇이 특이하냐?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것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14대로 이제 편집이 되었다는 것이고,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이 족보에 나오는 면면입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결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웅적인 존재를 기다리면 그 사람이 어떤 계보에서 또 어떤 출신 배경에서 태어나기를 바랬을까요? 뛰어난 족보, 왕의 족보 혹은 제사장의 족보, 또 신실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또한 그 출신이 고귀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족보는요, 왕의 족보는 맞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족보이 그런 족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도 사실은 그 말년이 너무나 악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사실은 르호보암 때 왕국이 반으로 분열되긴 했지만, 르호보암도 이 일에, 이 남과 북이
분열되는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악했고요.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임금들처럼 백성들을 도구화하는 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는 노역이 너무나도 고됩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더 노역이 줄어들어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의 징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징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노역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과하게 부고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정말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남유다 역사 속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므낫세만 그럴까요? 수많은 악한 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진 않은 왕들이 질비한 그 족보가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보다 더욱더 특이한 것들은 이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요 적절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이 신약 시대 이 당시에도 그랬고, 여자가 증언을 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만큼 인권이 매우 낮은 시대였죠. 그런데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파격인데, 그 이유가 마태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여인이었다는 것 외에도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도 있고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들은 이방인이 확실하거나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이름들이죠. 치욕스럽거나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다말부터 보겠습니다.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요, 유다에게는 지금 오늘 족보에는 아들이 2명이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말인데요, 엘이 이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없이 죽게 되어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이 동생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이 동생이요 어차피 내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이 아들을 낳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저주하셔서 치셨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요 막내 아들인 셀라도 죽을 것이 두려워서 다말과 결혼하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이 다말을 설득해서, 내가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조금 장성하면 나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너는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이 시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채고 이 악함을 눈치채고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유다와 이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 아들인가요? 손자인가요?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자라고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 며느리 이 다말에게서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첫째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엘의 아들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손자가 되는 것이고 유다를 생각하면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치욕스러운 족보이겠습니까?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기생이었고, 물론 믿음으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긴 했지만 그는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명확하게 모압 사람이었지만 그것 빼고는 결함이 없습니다. 그럼 결함이 없으니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존재가요, 결혼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의 아들인데요, 이 나오미는 이 룻기를 통해서 너무 유명하게 되었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유다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임하자 그 지역을 피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궁핍하고 상황이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이방 지역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들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또 자녀들은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은 상황에서 다른 며느리는 집에 가고, 너희들 다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부모와 함께 다시 재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룻은 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돌아갔는데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나요? 아무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처지인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정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이 나오미와 가족들이 모압으로 와야만 했고, 또 다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는데, 그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건 누구냐? 이방 여인 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자를 이방 여인이 오히려 돌보는 이런 아이러니. 지나가던 교인이 다쳤는데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권사도 지나가는데 스님이 도와준다고 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 기독교인이 안 도와주고 저 지나가던 불교인이 도와주면 얼마나 우리 삶을 돌아보고 불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룻을 보면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는요, 이방 여인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인데 다윗이 간음함으로 범죄하고 또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해라,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아는요 다윗보다 더 충성스러워서 내가 전쟁 중에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지금 나 혼자만 편한 데서 자고 편안히 즐거움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집에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전장에서 가장 치열한 곳 맨 앞에 우리아를 두어서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포장시켜라 라고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간음했고요, 숨기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죽였는데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 당당하게 대놓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사, 전쟁사한 것처럼 교묘하게 덮어 씌우는 것들, 이런 일을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이 마태가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함을 통해서 얼마나 이 족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죄인들이 가득한 그런 족보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 족보 가운데 거하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는 별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족보는 연약하고 비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냐? 내가 바로 다윗이고, 내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이고, 내가 나옴이고, 내가 다말이며,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라합이고 므낫세와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마태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러 오셨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족보가요, 그래서 마태가 14대 14대 14대로 맞추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14는요 특별한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타당한 것은 우리가 흔히들, 우리 지금 시대에도 3, 7, 12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엔 더더군다나 완전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3, 12, 7 이런 것들이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근데 14는요 우리가 7로 맞출 수는 없어요. 왜? 족보를 완전히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조금만 편집하면 되는 게 14인데 14는 7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완전수가 3번 반복됨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들은 연약하고 비참하고 죄 가운데 거한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것만 같고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을 것만 같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구원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착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완벽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겉으로 큰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의 속 가운데 생각하는 것과 누구도 생각하는 것은 죄인이고 죄고,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그 사람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족보를요 딱 제시했을 때 우리는요 확 와닿지 않지만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요 어떤 의미가 더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완벽한 족보를 기다렸을 거예요. 완벽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우리를 완벽한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왕, 무력을 갖고 계신, 정치력과 군사력을 갖고 계신 그 왕을 기다렸을 텐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자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 왕의 족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혈통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왕,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내 기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낸 복음, 그들이 만들어낸 구원자는요, 하나님은 우리 선택받은 민족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셔야 한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치적인 군사로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구원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 이것이 회복되는 게 복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은 낮아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는 나라와 겹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궁극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